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소속이죠. 그런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즉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가 룻기 2장에 나오는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는 베들레헴 땅에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덕으로 이새도 많은 가축들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생활했죠.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생활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사무엘은 참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이새의 온 식구들을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내가 그 중에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을 점찍어 주셨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 보면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었을 때에 그는 굉장히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용감하게 전쟁터에서 싸우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임명받은 후에 제일 처음 위기가 바로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땅을 침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의 사울은 여호와의 영으로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민족인 길르앗 야베스를 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분노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짐승들이 찢어 죽임같이 그들이 멸망될 것이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사울 앞에 모였는데 33만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블레셋이 크게 참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들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 사무엘상 19장이에요. 근데 이 19장에는 사울의 이름이 없어요. 늘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서가지고 병사들을 지휘했던 그 사울이 사라졌어요. 대신 다윗이 나가서 싸웠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사울과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을 때는 사울은 백전백승했어요. 물론 골리앗이 출전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사울이 벌벌벌 떨었어요. 공포심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누구든지 저 사람을 죽이면 내 큰딸과 결혼하고 그 사람은 세금 면제해주고 왕족으로 입적시키겠다라고 현상금을 내걸어도 어느 한 사람도 나서서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도 나가서 싸울 용기를 못 냈어요. 그렇게 벌벌벌 떨었지만은 백성들처럼 전쟁터를 떠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쟁터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아예 전쟁터 근처에 갈 생각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사탄, 악령이라 불리는 사탄이 그를 지배함으로 그의 몸과 마음이 매우 연약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혜롭게 일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의 사울과 다윗이 함께 했던 일, 그러나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고 다윗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머물렀을 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영이 내게도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의 여호와의 영이라 불리던 이것이 신약시대인 오늘날까지도 그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왕과 제사장은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관습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왕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왕은 정치의 중심이에요. 제사장은 종교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성도는 정치적인 면, 즉 사회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 즉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의 영역이 어딘지 그곳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전공 분야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며,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업무를 보는 곳에서 자신의 업무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내 이름을 걸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업종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엘리트 의식이 아닙니다.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엘리트 의식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엘리트 의식이 아니라 엘리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을 때에 그는 백성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아말렉 아각을 죽이라는 것을 죽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인용 구절에는 없지만은요,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반대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상실하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그 모습,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의 영과 함께한 성도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의 의미는요, 믿음을 더욱 굳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는요, 지금이야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탱크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요, 칼과 창과 화살이 있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키우고 있는 이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 등 맹수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했던 물매를 들고 나갔어요. 지금 칼을 들고 방패를 든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그는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를 줍는 무모한 도전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이길 것이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아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에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냈어요. 이 만군이라는 것은요, 조직력을 갖춘 군대의 총칭이에요. 그 군대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대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우주와 지상의 모든 군대들을 총망라하는 모든 전쟁의 신인, 최고의 신인 여호와를 지금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요, 이 당시에만 빛을 발한 게 아니에요.
더욱더 빛을 발한 것은 다윗의 결정적인 위기에 찾아왔을 때도 빛을 발했어요. 사무엘상 23장 8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라.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도망 다니는데 유대 지파에 소속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지금 공격을 당하는 처지가 됐어요.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과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에요.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일라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도망가기도 바쁜 처지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사울이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아 지금 그일라로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일라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몰래 고발한 거예요. 아, 지금 다윗이 우리 지금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쳐들어간 게 아니라 다윗 하나 잡기 위해 그일라로 지금 몰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도망갔을까요? 아니면은 기도했을까요? 나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도망가야 돼요. 이거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사울이 군사를 불러서 그일라 땅으로 오려고 하는데 내가 도망갈까요 말까요를 지금 제비 뽑는 거예요. 이거를 제3자가 들으면은요, 아이고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즉시로 나가야 되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의미예요. 불났을 때에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불을 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불을 끄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다윗의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결코 그것을 후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도전과 여러분들에게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짚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결코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독일로 유학을 온 거는 내가 선택해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더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쓰든지 버티고 그리고 또 적응하고 그리고 언어도 정복을 해서 내가 정말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잘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늘 한국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한국과의 시차가 8시간이 되니까는 친구들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카톡하거나 인스타그램 하거나 그러면서까지 새벽까지 하다가 너무 졸리고 피곤하니까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까? 아픔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시간이 더디 가는 것에 조바심을 내고 안 되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까? 누가 억지로 유학 가야 한다고 강제로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 그 부모님을 설득해서 엄마 가야 된다고 해서 왔건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선택에 따르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소년이라는 것은요, 어린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20세가 돼야만이 군대에 출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20살 아래라는 의미예요. 자기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핑계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다 해도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나로 도망을 갔네요. 도망을 갔는데 그 일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침략의 위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형편도 좀 이래서 미안해 좀 나중에 내가 형편 되면 좀 도와줄게, 좀 그때 좀 생각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하지 말자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물리치고 그 일 가서 싸워가지고 자기가 붙잡힐 위기에 있었어요. 이 모든 거를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억지로 내맡겼어요?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감수했어요. 위험을 감수했어요. 목숨을 감수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 탓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기 일에 힘쓰며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예수는 구세주임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담대히 전하고 헬라와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해방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네.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내가 무엇이든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요. 세상 유행에 민감해요. 어떤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만 돼요. 그것을 못하면 실패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이 충만한 자는요, 세상 유행에 따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왜?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다짐과 또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유학을 나오셨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의 영으로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한국에 보니까는 유학 나오지 못하면은 학원도 못 차린다네. 스펙을 쌓지 못하면은 대기업에 취직도 못 한다네. 그런 유행에 쫓겨서 나온다면은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유학생들을 봤어요. 그들이 받은 이 졸업장 종이 한 장이 그들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지어 죽을 힘을 다해 졸업장 따놓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이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나요? 허무함을 고백해. 자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모쪼록 우리는 사울처럼, 다윗처럼 주의 영이 임함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또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